러시아의 소설 가운데 이런 아가키에비치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평생의 소원이 외투, 러시아는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외투 한 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저축을 해서 그가 원하는 털로 된 아주 좋은 외투를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행복을, 목적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내 주인공이 이 외투를 사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외투였기 때문에 이것을 안 입고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강도한테 뺏겼어요. 이 주인공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집에 들어와서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열면서 이 고골리라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것, 너무너무 털로 된 너무 귀한 외투를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외투를 사려고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그 비싼 외투를 사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가져오다가 강도 만나 뺏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현대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목적이십니까? 어떤 분은 내가 세계 여행하는 게 목적이다. 아마 이거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좀 좋은 집에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 살고 싶다. 아마 이런 목적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 나는 결혼 시집 장가 보내면 내 인생 목표 다 완성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나름대로 외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외투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잡고 잡으려지만 영원히 이 외투는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 20년 동안 필리핀을 독재 정권으로 잡았던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이말다라는 여사,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장례식 할 때도 왔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 그 패션, 여자가 대단해요. 뭐죠? 이 선글라스를 여기다 끼고 참석했잖아요. 난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여자는. 근데 이 여자가 20년 동안 독재하다가 하와이로 망명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식된 것들을 다 뽑아냈어요. 근데 구두가 2200켤레. 놀라지 않나 봐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신어두고 신기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 이 얘기는 해야 돼. 팬티가 3500장. 가발이 100개. 브로저가 3000개. 10개를 우리 아내한테 줬으면 좋을 뻔했어. 우리 안에 10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안 받고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이 다퉈요. 목사님 10개예요? 10개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10개 줬으면 좋겠다고요. 참 희한해요. 그 많은 것, 그 방에 가득 채워 있는데 스타킹만 200박스래요. 한 번도 안 써. 200박스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여러분 남한테 다 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가져도 만족이 없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은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시편 42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평안히 밥은 먹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드리는 초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목마름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의 목마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목마름. 여러분, 육의 목마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국의 위대한 시인은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드리튼이라는 유명한 시인은 명예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속담에도 왕관이 두통을 낫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면류관, 다이아몬드가 백인 면류관을 썼다 할지라도 내 머리 아픈 것들을 고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마 현대인들이 이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 가운데 첫째는 행복을 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미국의 하버드 의대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의사들과 사회학자들이 30년 동안 12,00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니콜라이지라는 사람과 파울로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행복이 전염된다라는 말의 내용이 뭐냐? 내 친구가 행복하면은 나도 행복해져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져요. 또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프로테지로 이 확률로 냈는데, 내 친구가 행복하면 15%가,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나에게 10%가, 내 친구가 기뻐하고 행복하면 나에게 6%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기분이 우울하고 쿨하고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요. 그래서 아침에 가능하면 출근할 때 부부간에 싸우면 안 돼요. 싸우고 기분이 안 좋게 출근하면은 이 안 좋은 감정이 내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제 군생활 할 때 지금도 안 잊혀져요. 우리 연대장 어떤 분은 그날 보면은 부인하고 싸운 게 보여요. 열받고 보면 틀림없어요. 당번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는 신뢰인데요, 내가 물어보면 그날 대판 싸웠대요. 싸우면 우리들 죽어요. 아주 재떨이도 날아가고요. 더 얘기 안 할게요. 내 사모님하고 기분 좋으면 그냥 그 다음날 알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인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이 책의 결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친구가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가 9% 이렇게 빨리 증가가 된대요. 근데 옆에는 불행한 친구, 불평하는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병들어 간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행복한 친구가 있으면 조금은 도움은 돼요. 그러나 불행한 친구 때문에 꼭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구만 있는 게 아니래요. 좋은 바이러스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행하고 꼭 미운 말들, 내 마음을 찌르는 친구들이 있대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건 행복과 불행을 주는 친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불행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친구들도 결국 우리를 떠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경영학의 대부로 불리워지는 홀린즈라는 사람이 쓴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이 책에 이거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이블같이 읽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굿투 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부흥하는 회사, 성공하는 회사는 특징이 있대요. 거기에 창과 거울의 원칙 기억나시죠? 부흥하는 회사는 꼭 어려움 당하거나 사고가 나면은 그 CEO가 전부 다 책임을, 거울을 본대요. 내 책임이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성공하고 박수 받는 일이 있으면 꼭 사람들한테 창문을 보게 한대요. 나는 누구를 잘 만나서, 나는 누구 때문에 다 남한테 공로를 돌리고 남한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망한 회사는 거꾸로래요.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거울 봐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모든 걸 자기한테 공을 돌려요. 또 실패하면은 꼭 창문을 보고 너 잘못 만나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콜린즈는 그 책에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역사 속에 남으려면은 그 책에 이런 중요한 기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만족할 만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수치와 모든 자료들이 위대한 기업들에게는 바로 그들을 안주하게 만드는 적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새 상품을 만들었어요. 좋은 기업은 이것 가지고 울겨먹고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위대한 기업은 이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업에 돈이 남고 또 여러분 거기에 돈이 이익이 생기면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고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목마름을 가진 회사들이 위대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목마름하면 기억하는 게 있지요. 우리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히딩크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나는 배고프다. 야, 4강 했는데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했다는 건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든 기적이에요. 그때 히딩크가 인터뷰했더니 기억해서 I'm hungry. 나 배고프대요. 와, 그때도 유행하는 말, 나도 배고파요. 여러분, 안락한 사람, 내가 여기에 머무른다는 사람, 나 요 정도 믿음 생활하고 나 요 정도 알았으면 됐지, 이런 사람은 영적인 도전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기업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우리나라. 여기 성형한 분들 좀 찔릴 거예요. 문신 새긴 분들, 그죠? 또 여기 지난주에 얘기했죠. 얼마나 배꼽을 살 빼려고 수술해서 어찌나 살을 많이 빼려 배꼽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도. 그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목사가 사람들 돌아갔을 때 염하거든, 마지막. 여러분 돌아가시면 제가 염하고 마지막 이 하간 예배 드려드려요. 그때 보면 어떤 분은 정말 끔찍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 좀 아름답게 돌아가요. 여기 나는 뻘겋게 여기 색을 칠해가지고요, 염색을 했어요. 여기 완전히 여기 화장을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뻘겋고 너무 검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냥 여기도 색칠한대요. 평생. 아세요, 여러분? 여기 색칠하는 건 난 들었어요. 우리 사람 한 거니까 내가 알지요. 난 몰랐어요. 와, 자기 거라고 지 맘대로 해요. 세계에서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세계에서 화장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남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대한민국이래요. 진짜 맞더라고. 돌아가 봤더니요, 화장품, 아이돌 때문에, 요즘 아이돌이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새롭게 와서 방송에 나갔더니 난 깜짝 놀랐어요. 화장을 시키는데 막 지 얼굴 아니라고 막 발라요. 막 뭐 바르고 찍어 바르고 더덕더덕, 이거 너무 흉해요. 그랬더니 괜찮대, 목사님. 화면빨 받으면 괜찮대요. 받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요새는 여자들만 화장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화장해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화장품을 쓴대요. 아름다움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믿음과 영적인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향상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향상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또 배우고 또 배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가운데서도 세미나 중독증 걸린 사람이 있대요. 이게 뭐냐? 어디서 세미나인데 무조건 찾아가요. 갔다 오면 그걸 그 다음 달에 그 교회에다 활용해요. 그럼 교인들은
떤대요. 목사님 세미나 간다면 다 떨고 있어요. 또 무슨 숙제 시킬까? 또 무슨 공부 시킬까? 이것도 중독증이래요. 아마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아이들 공부시키는 방법도 학원 보내는 것도 우리 아이 안 보내면은 향상되지 않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빚을 내서라도 남이 태권도 가면 남이 뭐 하면은 다 보내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적인 향상을 향한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지성인으로 불렸던 이어룡 박사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는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알고 또 새로운 지식을 얻어도 인간은 육신으로 얻어지면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수고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에 말합니다. 그 많은,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을 얻었어요. 영광, 그분이 누렸던 영광,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어요. 많은 물건을 조공을 바치면서 그의 지혜를 구했어요. 누려본 것, 얻은 것, 먹어본 것, 그분처럼 잘 먹은 사람, 그분처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육신의 만족을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게 육신의 목마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의 목마름.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1907년 미국에서 최초로 의학 박사인 던컨 맥두걸 박사가 사람들이 임종을 하는 순간, 숨을 딱 거두는 순간,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정확한 이 뭡니까? 저울이 없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울이 있었죠. 옛날 구식 방법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저울을 갖다 대놓고 4시간 내에 몸을 쟀대요. 그랬더니 죽은 바로 임종한 후 4시간 그때까지 몸무게를 쟀더니 21g이 몸이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애들로부터 어른까지 노인으로부터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임종하는 사람들을 표본으로 임종하는 순간 찾아가서 저울로 탁 재봤더니 전부 다 공교롭게 21g이 다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개들도 15마리, 개들도 개가 죽었을 때 개한테 죽는 순간 가서 몸무게를 쟀대요. 근데 개들에게는 몸무게가 변화가 없더래요. 그대로 42.2, 그럼 42.2 그대로래요. 원숭이가 죽었어요. 원숭이 죽은 다음에 같이 있어요. 똑같더래요. 짐승들은 아무리 죽은 다음에 몸무게를 재도 그대로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후에 몸무게를 재니까는 21g이 줄어들었더래요. 근데 최근에 스웨덴에 있는 어느 의학회에서 룬테 박사 팀이 이 정확한, 요즘 우리 시대는 컴퓨터 시대고 아주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사람, 이분이 20명을 나이, 연령에 구분 없이 20명을 이렇게 죽은 다음에 딱 몸무게를 쟀대요. 근데 숨을 딱 거두는 순간 정확한 침대, 죽은 다음에 침대를, 기계시설을 세팅을 만들어서 죽은 후에 몸무게를 딱 쟀더니 21.26114. 소수점 5자리까지 정확하대요.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결론이에요. 21g이 몸무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룬테 박사님은 의사인데요. 이분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구나. 성경은 인간은 육과 영이 돼 있다고 말해요. 죽는 순간 우리 인간의 육은 아십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 영혼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래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 호스피스 대가였던 최하식 교수님 팀에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수백 명을 임종하는 사람을 연구했대요.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죽는 순간 누가 나를 데려간대요. 누가 나를 데리러 온대요.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은 죄송합니다만은 육신은 한 번 왔다 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흙으로 없어져 버리고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만이 아니라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몸과 육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뭐예요? 영혼의 곤고함을 채워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영혼의 곤고함과 답답함을 채워주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의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사내들이 공의의 70명 중에 하나예요. 율법학자예요. 대단히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최근에 나온 예수라는 영화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영화 속에 자주 나와요. 예수님 앞에 진리를 사모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신분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잠든 저녁 시간에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 물어봅니다. 예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 갑니까? 주님이 그에게 대답해요. 거듭나라. 아니, 내가 나이가 아마 거기 나오는 니고데모 나이가 우리가 막 40 넘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요? 주님이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야,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살지만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나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매 나뭇잎 잎사귀가 움직이잖아요. 나뭇잎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와 같은 것이다.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내가 알아야지 거듭날 수 있느니라. 영으로 난 자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성경에 본 요한복음 3장, 그 다음에 성경에 3번 나와요. 마지막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니고데모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간 장례를 예비하러 심양과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모략을 갖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귀한 것을,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서 진리를 깨달은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을 모든 사람들 앞에 카밍아웃 했어요. 이유는 영혼의 길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얻는 비결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다시 한번 시작.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혹 여러분 하와이에 가면은 뉴홉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웨인 프레이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하와이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공원에서부터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행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린 예배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아니면 공원에 모여 예배를 주일날 드려요. 얼마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찬양 속에 사람들이 기쁘고 감사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웨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 오니까, 비 오면은 전자제품, 다시 말하면 전자올겐이라든가 드럼 치는 거 이런 것도 비 오면 뭐 무용지물 쓸모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외인 목사가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 비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한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런 음성을 들어요. 외인, 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의 얘기를 하거나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좋은 성가대 노래를 불러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면 쇠케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일부터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예배 속에 기름 부어주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능력 있는 생명 있는 교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주님과 인격적인 체험이 없이는 우리 영은 죽은 영혼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마지막 이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갑니다. 세계적인 3대 테너가 있습니다. 파바로치는 세상을 떠났으며 도밍고, 또 하나는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월드컵 앞두고 지난번에 여러분 3 테너, 세계에서 제일 테너를 잘하는 사람 3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이 중에 가장 고성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아마 그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 마지막 띄울 때마다 쫙 제일 높이 하이를 띄우는 사람이 이 호세 카레라스예요. 세계에서 클래식 음악을 내가지고, 레코드를 내가지고 1000만 장 이상 팔린 사람은 2사람밖에 없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오페라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역을 연습하고 있는데 몸이 아파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게 걸렸어요. 백혈병,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놨어요. 그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중보 기도자예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꿈을 갖고 41살이면 한창 활동할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백혈병 걸렸으니 이제 다 하지 못해요. 이런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41살 때부터 그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술을 받았어요. 골수 이식 수술로부터 시작돼서 심한 화학 치료까지 그 고통과 아픔, 손도 발톱이 빠져나갈 만큼 고통을 당하면서 그 신장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몸 수술을,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드린 기도문 가운데 한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젠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이분의 기도문이에요. 이분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여러분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이 사람의 백혈병 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그곳에 와서 이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에 와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아요. 이분은 지금도 세계가 몇 년 동안 스케줄이 찼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 여행비라든가 필요한 것들 빼고 그 액수의 절반은 전부 다 이 백혈병 재단에다 다 기부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그는 말해요.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내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면은 이 땅에 어떤 것을 많이 갖고 먹어도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속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